자,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인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사건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부로 우리 교육부서 모든 여름 행사가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특별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는 시간.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섬기다가 지친 부분도 많을 거고 또 처음으로 섬기다 보면 또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건 좀 드물어요. 이제 어른들과 또 이제 동료들과 같이 섬기면서 마음 아프시고 상처받았을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원래 찢어진 다음에 회복될 때 근육이 커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맷집이 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의 때에 고민과 숙제와 과업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직업을 갖는 것, 또 취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지금 취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서 그 안에서도 또 직장 내에서 또 꿈을 꾸고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 스펙을 쌓습니다. 학위를 수료하고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왜냐하면 어떤 회사나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런 증명서들을 갖고 와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스펙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일에 힘쓰고 있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어렵냐면 먼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랑은 좀 달라. 학창 시절 때는 그래도 내 또래 아이들이 다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법론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학원 다니고 자료도 많고 조언 구할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는 정해진 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꿈에 따라 내가 커스텀을 해야 돼요. 무슨 자격증을 따고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각자마다 계획도 따르게 짜야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랑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거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고딩 때랑 달리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불만도 많이 생겨요. 이제 회사에 항상 면접 어플라이 할 때마다 아니 나는 뽑아만 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라는 사람은 봐주지 않고 서류와 숫자와 자격증만으로 나를 판단하는가?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사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도 회사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아. 우리도 뭔가를 꿈꾸는 것처럼 그 회사도 누군가의 피땀 흘린 꿈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 좋다는 것만 보고 뽑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직원을 뽑으면 직원들이 사실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그 직원들의 수준 또 직원의 성품, 능력이
또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을 뽑을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자, 왜 이런 직장 취업 이런 선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위해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되게 유명한 스토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 못났던 모습을 다 지나와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오늘 22장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거든요. 네가 드디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못났다가 인정받는 게 22장입니다. 그리고 22장 뒤로는 아브라함을 기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죄로 인한 세상을 창조의 샬롬으로 회복하려는 계획을 가지는데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야 돼.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첫 번째 사람이라면 굉장히 엄격하게 선택해야 하고 검증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갖춰지고 할 만한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그를 길러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끌려가면 되냐? 네, 끌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갖춰서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만드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개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좀 납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1번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래요. 그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이삭을 어렵게 줘놓고 나한테 바치라고 또 뺏어가는 하나님이 나와요. 인신제사와 줬다 빼는 하나님. 너무 이제 우리가 읽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 오늘 1절에서 방향성을 정해주는데 읽어드릴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한 가지를 전제로 이걸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냐면 독자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미리 정보를 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윤리, 옳고 그름의 방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셨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시험이 왔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넘어가는 장면을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어떤 경지에 백성들이 오르길 원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이라는 점에서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다움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 길로 우리가 잘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약속들을 다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 2절 보시면 배경이 있어.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인데 이삭 탄생한 얘기는 알죠? 네, 노년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불린다고 했는데 자녀를 안 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놓고 민족 만든다고 해놓고 왜 자녀를 안 주세요? 어렵게 하다가 하나님이 100살 때 자식을 줘요.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슈가 하나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아내의 등살에 밀려서 다른 여인과 첩과 동침을 해서 먼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애기인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장자였던 이스마엘이랑 서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는 이삭 하나만 남게 됐어요. 이 배경에서 아이를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그럴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일 만은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우리 힌트를 알죠?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어내진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번외로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어떤 자격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자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목적으로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확인, 인증을 위해서 하시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형편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바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1번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소중해, 더 중요해요. 더 무거운 느낌일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고향집을 떠날 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인생을 던졌어요.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한 것. 인생을 던지고 평생을 하나님 따라 걸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애가 안 나와. 그런데 그 끊어질 것 같은 소망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약속을 이어갈 것을 이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을 걸고 통째로 집어 던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 나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던진 인생을 잊어버린다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약속을 들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상하다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뻐. 굉장히 예뻤대요. 그래서 그 왕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버릴까 봐 아내를 자기 누나라고 구라쳤어요. 그래서 아내가 왕한테 끌려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빼앗아가는 하나님은 아니야. 경험한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주실 때 내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자손의 복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이삭을 데려간다니까 하나님 약속 끊어버리실 분이 아닌데 이 명령을 듣고 이삭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라고 하는 고민이죠. 내가 경험했던, 내가 듣고 배웠던, 내가 예상했던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종 어떻게 행동한다면 또는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건 이상한 신앙이죠.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거나 바로 버리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인형 뽑기에 돈 넣었는데 돈 먹었어. 아이씨 뭐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오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어제까지 너무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헤어질 때 포옹도 했어요. 뽀뽀 쪽도 하고 안녕 잘 들어갔어. 다음날 아침에 CC였나 봐요. 학교 가는데 만났어요. 만날 날 보고 쌩까고 갑니다. 이런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와, 내 여친 쓰레기다.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거 일단 내가 아는 개념에서 하나님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요청되고 있거든.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이거 뭔가 꼬였다. 뭔가 하나님이 꼬았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평범한 일이 아니라 비범한 일이 나에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먼저는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부모가 되어서 나를 훈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범한 요청이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텐션을 가지고 엄청 집중해야 돼요. 나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범위를 넘는 걸 뭔가 요청한다면 먼저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요청 왔을 때 내가 포기할 결단, 내가 세상에 미움받을 결단, 그리고 내가 조금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결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넘는 비이성적인 것을 요청하시는데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죠. 그런데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돼. 예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요청하셨을 때 내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예상은 하면 안 돼. 예상하면 또 시험 듭니다. 헌신했는데 예상한 대로 안 오면 하나님 또 시험하죠. 우리는 이런 이상한 데서 판단을 중지하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순종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일단 버티고 서야 되고, 또 믿음의 영역에서 버티면서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백성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온 이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는지 알아볼게요. 자, 2절 보시면 2절도 이상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지금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본인에게 각인시켜. 우리는 좀만 추리가 된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 냄새를 맡길 원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귀하게 표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하게 표현할수록 바치기가 어렵잖아요. 좀 더 쉽게 표현했겠죠. 야, 내가 그때 줬던 아들 데려와 라는 식으로 말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바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치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어. 제사가 구약에, 그죠?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냐면 죽여서 아들을 손질해가지고 온전히 다 태우는 방법으로 아들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어렵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려야 할 수 있는 시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단지 너에게 귀한 것을 드려라라는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은 이미 드렸어. 이스마엘 내쫓았거든요. 첩이긴 하지만 자기 장자, 평생에 아들 한 명 없었는데 그 얻은 장자를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한 거 버리는 시험은 이미 통과했고, 두 번째는 이삭의 위치에 대해서. 이삭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의 담지자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야. 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드렸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한다 그랬으니까 언약의 담지자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신앙의 결과물,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응답, 하나님을 믿어서 생긴 아주 확실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고,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던졌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입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칠 때 먼저는 감정적인 고통과 힘듦이 지나가겠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그 뒤로 아마 본질적인 또 근본적인 고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는데, 평생을 걸었는데 나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겠죠. 그리고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감의 고통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분노는 그 끝에서 부정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없었다, 허상이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정선을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해 봤는데 너무나 우리가 공감되지만
우린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감정을 공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짐작하면서 하나님이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짐작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떠난다고 안 했는데 나에게 벌어진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판단합니다. 또 내가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떠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한 번도 하나님을 판단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명령 이제까지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인 이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추측으로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확실히 구했던 걸 주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운데 딱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실한 증거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증거들이 하나님 자체를 나 이렇게 눈뽕이 너무 심해요 이거. 정신 못 차리겠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증거물이 내 눈을 꽉 막아버려서 하나님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죠. 또 하나님을 신뢰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매개체일 수가 있었겠죠. 또 이삭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임신이 안 되고 있었어.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쌌다가 겨우 임신이 되었어요. 이것이 유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불치병을 갖고 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교회에 기도 제목 요청했어요. 모두가 기도해서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죠. 이게 재발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는가? 내가 평생이 간절한 대학교 또 취업의 자리가 있습니다. 20살 땐 당연히 안 됐고 재수, 3수, 4수, 5수에서 9수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겨우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풍비박산 재정 문제가 다가와서 대학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판단의 증거가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어떤 확실한 증거나 체험이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줬다고 하는 나의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어. 이건 하나님이 가게 하신 진로야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고 봉사하는 자리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 하나님 자체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신앙 계기판처럼 작동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이거 줬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줬으니까 나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 이거 줬었는데 이상하네. 내가 하나님 부서 여기다 심어줘서 부서로 활동하는데 내가 선생 교사 노릇을 못하네.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께서 나의 음악적 재능을 줘서 음악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하나님 살아있나? 라고 하는 일이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독대하고 단독자로 서는 시간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선과 시간과 노력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한 게 뭐냐면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봐요. 엄청 의지해. 왜요? 지킬 게 없어서 하나님만 보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썸띵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하는 나만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거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자체로 너는 나를 경외하고 따라오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에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했는가? 또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또 마주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시험했을 때 3절 4절 보면 얘가 즉시 일어나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죠. 지금 부엘세바에 있는데 거리가 대충 90km래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지금 저걸로 해봤어. 구글에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나. 17시간 얼마가 걸린대요. 그 정도 거리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한 3일길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는 명령, 내 인생을 던지라는 명령을 들고 3일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번뇌와 갈등과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엄청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믿음 갖고 시작한 여정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기까지 엄청난 연단을 스스로 당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단서가 슬금슬금 나와요. 5절에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바칠 거면 우리가 못 돌아오죠? 내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주어진 현실보다 약속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첫 번째 단서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7절에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아들의 대사가 나와요. 뭐라 해요, 얘?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는데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자식을 바치러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제물이었던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마지막으로 아마 고난이 흔들림이 찾아왔겠죠. 근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고 9절에서 10절 보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해내요. 직접 찔르진 않았어, 막아서.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이는 순종을 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은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추측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네, 믿음장이라고 유명한 장이 있는데 자, 말씀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여주세요. 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들 사랑하는 소중한 걸 바쳤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 성경은. 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을 드렸대요. 다음. 왜냐하면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자, 그에게 이미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대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저기 하나님 약속한 땅 있었는데 기근 오니까 애굽으로 쬐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었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는 겁쟁이였고 남의 나라 왕을 속이는 그런 복의 근원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느낀 건 그거야. 내가 이렇게 못나게 반응했는데도 그럼에도 점차 진전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민족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진전되고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뭐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그리고 19절 보시면 자, 이삭을 이제 받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99세의 이삭을 약속할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명명하세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삭도 불가능해서 주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라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12절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인증, 자격증을 주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로 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가질 것을 가졌다. 바로 경외입니다. 직역하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능력이 무서워서 갖는 경외,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통치, 능력, 지혜, 나는 이 편을 어떻게 해도 결코 떠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결정, 그 어떤 불합리함, 그 어떤 비이성적인 요청이 오거나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가장 크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으로 결론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바뀌죠. 경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전에 모든 시험에서 아내든 기근이든 모든 시험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기근을 두려워하고 밥벌이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향한 소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요한 것도 두려워해서 뺏길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창조주 되고 통치자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자로 인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마침내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세 가지 했죠. 하나님 약속 12장에서 나라를 준다고 했고 세 번째 약속이 중요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나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소개받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거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 앞에서도 어떤 왕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꿈 첫 번째 대표자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거 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인증받고 납득된 것도 너무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조상으로 삼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선물 주세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신의 드러냄을 또 하나님의 어떠한 한 면을 또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호와 이레 준비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레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혹은 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번제 앞에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어린 양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 앞에서 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나의 시험으로 오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보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 각 개인에게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선물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어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 저도 이제 목회자로 길러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별것 가지고 다 저를 만드시는 걸 느꼈어요. 먼저는 저를 통해 성공을 하게 하십니다.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실패하게 해서 또 뭘 알려주세요?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또 하셨어요. 또 어떨 때는 사역할 때 도움의 손을 막 붙여줘서 성공하게 하세요. 그래서 또 알게 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펴봤을 때 제가 잘 될 때, 못할 때, 도움 받았을 때,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이상한 시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답은 그냥 영원히 하나야. 뭐냐면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제 사역 10년 넘는 사역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간 거 하나예요. 얻어맞고 높였다가 낮췄다가 가난하게 했다 부유하게 했다가 저 돈이 한창 많을 때도 있었거든요. 거짓말 같겠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만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하든 낮든 빈곤하든 가난하든 너는 나를 1번으로 두려워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거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그거 도장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신앙의 확신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수련회 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직업 또 섬김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은사, 체험, 경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차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분만 오늘 돌아보자는 거죠. 혹시 그 주신 게 너무 확실해서 거기에 대해 시간과 시선과 재능과 노력이 다 집중된 나머지 진짜 하나님 자체와 교제하는 그 단독자로 서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판단할 때 나한테 준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세요. 인정하실 모습으로 자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에게 쫙 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나 자체를 경외하기를 바란다. 내가 무엇을 줬든 무엇을 뺐든 혹은 더 나쁘게 줬다 뺐든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가장 큰 존재로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최후의 존재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통에 아무것도 없이 클리어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확실했던 신앙의 증거가 마냥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비하신 다른 것을 또 감춰놓은 걸 보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바라는 시선 놓지 마셔서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의 삶에 숨겨놓으신 예비하여 두신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는 우리 이제 후반기 인생이 남았죠. 이번 연도 그런 3, 4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단하고 그곳에 인생을 밀어넣고 때로는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던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무슨 법칙처럼 기억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연 뽑기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그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분이지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1대1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옆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만 믿었던 증거가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보면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그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잡고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끝내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과 회복과 약속을 반드시 허락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있나요? 내가 믿었던 것이 사라져가고 있고 내가 주를 향해 결심했던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이 주셨던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 끝까지 더 버티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앞에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서 던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확실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보이지 않는 거에 우리 던지는 일입니다. 우리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던져놓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중심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나에게 결단으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겠지만 너무 어렵겠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시험에 몰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를 향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일자여 내 인생에 던지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청년 대가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은혜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저희는 육신의 눈에 속한 것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육신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에 많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80 잡고 누리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힘들지라도 믿음의 도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현재를 던져내고,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보화들을, 아름다운 비밀들을, 아름다운 꿈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기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고백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보이는 것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앙을 예물에 담아 고백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예물을 담아 고백하였습니다. 고백한 심령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한 예물에 일거수일투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대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 일생 속에서 기다리고 바라고 갈망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